마귀들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제 말씀의 권세다. 말씀의 권세인데 그 말씀의 권세가 이제 입에서도 나가게 되고 입에서 불로도 나가게 되고 또 방망이로도 나가야 돼요. 반석을 막 깨트리는 방망이 같이 나가고 철퇴병기가 되고 철장 권세가 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끼게 되고 연수관 화살되고 마구 화살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제 예리한 낫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추수꾼들이 가지고 나가는 또 낫이 돼야 되잖아요. 낫이 돼 가지고 이제 알곡을 거둬 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을 때에 기도해 가지고 승리를 했죠. 기도해서 이제 미스바 성에도 모여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때 이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이 막 내려올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엘서 2장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천이로 온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떨게 해라. 그 이제 이 세력들이 내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2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악의 세력들이 막 밀고 내려온다. 이들이 막 그냥 사나운 것들이 내려오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권세라는 게 꼭 남 때려 죽이는 것만 권세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러니까 이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개 운동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부터 회개하면서 남을 이제 회개시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죄값으로 오거든요. 죄값으로. 이제 뭔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이제 죄값으로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회개 운동이 바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다. 요즘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제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좀 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울면서 애통하라 이제 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된다. 자, 그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 굵은 베옷이라는 이제 외적으로 이제 옷을 찢어 놓은 옷인데 우리 한국 풍속의 그 초상나면은 상주들이 그 산비 다 찢어진 거 막 너줄너줄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것이 너줄너줄한 거. 그 슬픔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슬픔의 옷인데 그 이제 옷을 찢어서 입을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완전히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지난주에 이제 겸손을 얘기할 때에 그 미가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래서 이제 겸손하신 자와 함께 한다. 근데 이제 요거 인애라는 말이 있고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인자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완전히 다르지만은 한글로 쓰면은 이제 같은 뜻을 같은 내용으로 읽게 돼요. 자, 인자라 하면 이렇게 이제 요 사람 인자하고 아들 자자 인자죠. 근데 또 어질 인자하고 이것도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자라고 했는데 요 인자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씀을 이제 한글로 읽을 때 갖다가 막 착각이 쉽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기로 뜻했다가도 뜻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가서 이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니느웨 성에다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은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요 지금 북방 세력들이 예배를 폐지시킨 모양이죠. 예배를. 왜냐하면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그러니까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중국에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사이트에 보여줬잖아요. 중국에 그냥 예배 못 드리거라 하고 그냥 십자가 떼 내려고 그냥 교회 파괴시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니까 이제 전제와 소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수처 만들고 빠르게 새끼들이 이제 연방제하고 이러면 교회들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이렇게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릴 그런 경우가 생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다시 복을 끼쳐서 복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하나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복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스바냐서 2장을 보니까 모일지어다죠. 예, 모여가지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이는 걸 모두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모였느냐, 이번에 이제 10월 3일에 얼마나 모였느냐, 또 10월 9일 날 또 모이겠다고 그러는데 10월 9일 날 내가 10월 3일 날 이제 모이는데 내 한 몸이라도 보태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냥 막아서 가지고 몸각을 해서 내가 못 가버려요. 야, 내가 금요일 날 4일 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모임에 가려고 지금 3일 올라왔는데 그래 내가 왜 3일 오느냐 하는 건 내가 그 모임에 가려고 내가 이놈이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는 나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 들고 오는 거야. 참. 여러분 오늘 사과 잡섰죠? 그 우리 딸아이가 사과 온 거예요. 그 둘째가 난데없이 내 말도 안 했는데 사과를 세 상자를 사가지고 어제 우리 성도들도 먹고 또 오늘 이제 공부 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놔뒀다가 맛이 괜찮습니까?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아주 굵고 좋은 사과.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데
모이는데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소와 젖 먹이고 신랑 신부 신혼여행 가지 말고 다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죽나 사나 문제가 있는데 신혼여행 갈 정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느냐 사냐 문제예요. 예.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달려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몰수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알지어다. 네, 이겁니다. 열국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국 이 세력들이 말이죠. 이제 무슨 검찰 개혁한다 하면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혐오 집단이라고 그래요. 혐오 집단. 그 혐오 집단이니까 예배 드리도 놔두겠어요? 이것들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막 이제 공수처 만들고 하면은 이 혐오 집단들을 없앤다 하고 또 무슨 수작을 부르는지 모르지. 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조국하고 뭐 이제 문재인 그 반대하는 그 주 세력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니까 이것도 이제 무슨 짓을 또 행패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밀리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이제 두 가지 달렸는데 이제 밀리면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관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우리를 관하지 못하게 해주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다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그 여기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날이 갈수록 이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자꾸 위기가 올수록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합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걸 이제 기독교의 이제 세 가지죠. 곡식은 말씀, 포도주는 예수님 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흡족하게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재를 드릴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기름도 이제 1장에서 쭉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엘서 1장에서 보면 이제 기름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더니 그다음 내가 북병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정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를 갖다가 홍해에다가 다 집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없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4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큰 물 물 가운데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자, 병거와 말들과 군대의 용사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지고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바다에다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에 있는 그 동해와 서해로 쳐였는다는 말이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런 거 뭐 대수롭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일시에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까지 해버릴 건데 그런 거 기억할 것도 없다 이거지. 이는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거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쳐있는 것도 새로운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막에 강을 내고, 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런 게 새로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다 쳐 없애버려야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악의 세력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총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로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을 무슨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기도도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로.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동해로 서해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의인 권세가 왈 때 정의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열을 철저히 받아야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이제 정의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두 정의인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두 정의인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말들이 많거든요. 이 두 정의인. 두 정의인 내가 한번 백종원 기념관에서 설명을 했는데 두 정의인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재판을 하든지 무슨 판결을 하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는 하지 말고 두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걸 신빙성 있게 그걸 갖다가 믿음직스럽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예. 민수기 35장 30절 보세요. 시작.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라 하는 말은 두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 맞습니다. 그래 그걸 고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인정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정을 얘기해요. 확정.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확실하다. 자, 이걸 이제 인정할 때에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겠어요. 17절. 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네. 그 율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읽었죠? 신명기 17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한 사람의 증인을 하지 말고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참되다는 거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증거를 해야 진리지 한 사람이 증거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두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삼위일체라고 믿으면 이건 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아저씨도 됐다가 그런데 내가 무슨 두 증인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오늘 믿는 그 교회 이 신학은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 두 증인이라고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도 보세요.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아멘.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 나 말고 따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가 증거를 하고 내 말고 또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따로 몰라요, 따로? 따로 알아요. 따로 국밥. 요 밥에다가 국을 넣어주는 거는 국밥이고 밥 따로 국 따로 주는 게 따로 국밥이요. 그럼 지금 오늘날 교회는 국밥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국밥으로. 그냥 밥에다가 국을 같이 써가지고 한 그릇으로 믿어. 근데 예수님은 따로 국밥이요. 국 따로 있고 밥 따로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이라면은 아버지는 밥이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 증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36절에서도 한번 보겠어요.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증거하신 것이요. 자, 보세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거 아니에요.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그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모두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증거하는 게 참된 것이 아니라 둘이가 증거를 해야 된다. 둘이가 증거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보면은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빻을 때에 그 이세벨이 두 증인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을 세우는데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참 증인이요, 거짓 증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증인들은 참 증인이 돼야 돼요. 거짓 증인이 되면은 심판을 받아요. 거짓 증인. 네. 이 증인들은 진실. 그러니까 이제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예, 진실하다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무슨 재판을 하거나 판결할 때도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증거를 하는 것은 확정을 할 수가 없고 두세 증인이 말을 할 때에 그것으로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재판권이 생기거나 할 때 장로를 뭐 재판하고 할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세요.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두세 증인 없이 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장로 저 잘못했습니다. 저 술 먹고 댕겼습니다. 뭐 담배 피우고 댕겼습니다. 그런 소리 한 사람이 말하는 건 듣지 마라. 두세 증인이 말해야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단, 판결, 심판하는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심판권 아닙니까? 심판권인데 이 참된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야 된다. 사도행전 15장도 한번 보겠어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다한 줄 알았노니. 네. 성령과 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도 계시록 22장 보면은 성령과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과 신부가 증거한다. 그게 다 두 증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증거하시고 우리도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실하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진실하다. 아까 이제 한 사람으로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예. 아멘. 그럼 우리가 거짓 증인 되면 안 되겠죠? 신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25절.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제 구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세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라라 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여베르기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 두 증인이죠. 이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 진실한 증인을 통해 가지고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증거하게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참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다. 이제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다른 의미로서는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진 증인, 한 증거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초림이고 또 한 가지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이제 계시록만 가지고 증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십자가만 증거해도 안 되는 거고 이 두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림은 한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초림은.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죠? 증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라. 땅 끝까지 증거를 해라. 이제 이런 사명을 받았죠. 사명 받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자, 2장 32절.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봐도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신 분이 따로 계시고 살리신 분이 따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위일체라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여기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히 해달라는 게 확실히 해줘. 그래, 엉뚱한 데 갔다는데, 삼위일체 그냥 이렇게 믿는 데 갔다는데, 참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 됐죠? 또 3장 15절 또 보세요.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자,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의 주를 살렸다. 오늘 이 일의 증인이다. 요 증인이라고, 요 증인. 증인 알겠어요? 네, 이 증인. 5장 32절 또 한번 보세요. 5장 32절.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은 무슨 일이요?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네,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이 증거를 가진 요한에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증인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네.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가 아니고 재림의 주만 증거할 때다. 그래가지고는 이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는 쑥물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걸 잘못되게 말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나왔어도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이 이제 계시록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 이제 이 다시 예언하는 증인이 돼야 이게 진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6장을 가서 보세요.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자, 이기고 또 이기고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이기고는 이겨버렸으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네. 이긴 것을 가지고 또 이겨야 된다 이거다. 자, 또 6절에 가서 보세요. 6절에 가서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뭐 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럼 이제 감람류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포도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멘. 그런데 감람류만 있고 포도주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격하게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시록을 갖다가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 뭐 이제 지내갔는데 뭐 지내간 것까지 뭐 이제 율법을 자꾸 전하듯이 그렇게 그 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그러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계시록 가지고 휘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 피가 있어야 그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냥 흰옷 입은 무리가 뭐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자,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죠. 이 증거하는 말이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도 있고 증거하는 말씀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꾀임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비결이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마귀들이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를. 마귀 참소.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비결은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9절에서 쭉 한번 보세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속여 먹는 거죠. 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꿰임을 안 받으려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꿰임을 안 받으려면. 예, 이 말씀을 안 가지면 마귀한테 전부 100% 속아버려요. 네, 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져야 이 꿰임을 안 받는 거고, 그 다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이제 참소 나오죠? 이 참소를 이기는 비결이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소를 안 당하겠지만 좀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야, 니가 삐딱하게 해놓고 무슨 뭐 저 철장 원세니 뭐 아이고 그러면서 자꾸 참소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렇게 이제 이 참소에 이제 걸려버린 거지. 마귀 참소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마귀 참소. 참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벌써 욥을
계속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욥을. 예. 그러니까 이제 욥은 착하게 하는데 참소하니까 안 걸리지만은 우리는 잘못하는 실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마귀가 참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까딱하면 걸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겠다. 왜 그러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너희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못하겠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 참소에 걸린다니까. 그 참소에 걸려가지고 그냥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는 이 참소에 다 걸려가는 거예요. 참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빼임과 이 참소를 이기는 비결이 11절이라.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밤낮으로 참소하는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니까 어린 양의 피다. 그 온 천하를 다니면서 꾀는 그 꾀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과 피를 가지고 마귀의 꾀임과 참소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여기 꾀임에 넘어가요. 꾀임에. 자, 마귀가 지금 우리를 꾀겠어요, 안 꾀겠어요? 지금 이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나와 있죠. 다 배후에 마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게 하고 얼마나 갖다 걸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예수님 십자가를 진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있다고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그 쌤이 그런 거 연구해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있다고 소리 하면서 이 생명나무인데 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는 게 생명나무 첫 열매입니다. 이래. 자, 믿어질 말이요. 안 믿어질 말. 아니, 그 예수님 지구가 나무 막대기를 왜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중요한 거지, 나무 막대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들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꿰는다니까. 예, 그 꿰임에 그저 다 넘어가는 거죠. 야, 묘합니다. 묘해요. 예. 그리고 뭐 에덴 동산에 그 땅이 말이지 이런 땅이 아니라 하고 뭐 어쩌고 별 지금 소리가 다 나와요. 이런 마귀 꾀임을 이기려면은 이 말씀 무장을 단단히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옳게 분별 안 하면 이 마귀들의 꾀임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과 피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자, 만날 수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설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자, 4절 다시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만 가지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등을 가졌죠? 등을 가졌는데 설교 있는 자들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또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닙니까?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졌죠? 미련한 자들은 등 하나만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증이에요, 한증인. 아까 사도행전에 본 그 한증인. 초림 예수님만 증거하는 증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초림밖에 모르고 초림만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처녀 만드는 거예요. 아니, 초림 예수님 때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키시면 다 됐으니까 예수 같은 거 믿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구원 못 받잖아요. 초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요. 지금 예수 믿음으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그런 예언의 말씀이니 뭐 기름이니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 오시면 우리 다 데리고 간다고 이제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미련한 처녀라니까.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주님 오시면 다 데려간다고. 여러분, 이래 믿다가는 떨어집니다. 이리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다 데려간다, 다 데려간다. 다 간다고 가르쳐. 떨어진다고 가르치기가 아니에요. 자, 또 왜 또 그렇게 가르치느냐? 성령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같이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매. 성령 영원토록이 맞아요. 아이고. 잘못 사는데 어떻게 같이 계셔요? 왜 그러냐?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여러 번. 왜 여러 번 설명했느냐? 이 로즈마리에서 내가 집회할 때 저 뭐 한 사람이 와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죠. 주일 성수 문제, 11조 문제 이런 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놀랐습니다 하고 뭐 은혜 받은데 한 가지가 안 맞다 그래요. 그 한 가지 뭐냐 하게 성령은 은혜 안 맞대요. 그 성령도 뭐 안 맞냐 하게 그래. 보혜사 성령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같은데 목사님 따로 하겠다 그래. 안 맞대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세미나에 오느라 해가지고 내가 1시간 30분 동안 설명했잖아요. 해주노니까 집에 가서는 암만 그래 사도 아이라는 거죠. 야,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알아듣겠습니까?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오순절날의 성령은 불신자도 예수 믿으면 받는 거고, 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이방 사람 아니요. 베드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은 선물로 받는 게 오순절 성령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는 그건 누구 니나 나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보내주는 성령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못 알고는 이 성령이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 철철철 넘친다. 그리고 기름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기름 받은 것만 해도 넘치는데 뭐 또 기름 또 준비해요? 그리고 오늘 현재 교회는 이렇게 지금 한 번 예수 믿으시면 영원 구원이고 성령 한 번 받으시면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준비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만 옳다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된다고 믿는 것도 잘못됐고, 또 이제는 이 시대가 왔으니까 이건 또 필요 없다고 믿는 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름은 등 때문에 필요한 거지
기름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종말론이라는 거는 종말론은 뭐 예언의 말씀이 뭐 귀하다 하고 뭐 중요하다 하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확실히 빛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새 언약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등불을 더 밝히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공급해야 그 불이 밝아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두 증인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두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복음과 전할 복음, 전한 복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한 복음은 아이고 이거 지내간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 하고 내던져 뿌리면 그건 뭐 전할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 다 이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점이 많이 있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은 초림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성소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무슨 뭐 계시록을 지키고 무슨 무슨 선행을 행하고 뭐를 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간다는 거죠. 예수의 피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네. 그 이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놨죠. 그 이제 율법은 길이 막힌 거예요. 앞에 9장에서 보세요. 9장. 9장 4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는 성소의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막혔던 길이 그 장막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막을 육체를 가지고 그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찢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무슨 율법을 지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 들어가는데 무슨 뭐 예언의 말씀을 지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 없다, 이것만 있다 하는 거는 초림 예수를 믿고 우리 영원 천국 가는 데는 그 말이 맞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장으로 가서 다시 보세요. 10장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자, 그럼 굳게 잡아. 또 약속이라 그랬죠? 그러면 초림도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약속하셨다 하니까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 약속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초림은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그 다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모이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도 이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그랬죠? 아까도 자꾸 모이라 그랬죠? 이 모인다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건 이제 무슨 일이냐? 26절.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이게 이제 진리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를 믿는 진리가 아니고 재림을 믿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약속하시는 믿으시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 진리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초림은 저버려도 속죄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을 하고 야단치고 막 저주까지 해도 속죄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놔도 회개하면 속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진리를 이렇게 버려버리면 속죄한 제사가 없다 이거죠. 초림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진리가 맞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버려도 속죄가 돼요. 되는데 이 진리는 저버리면은 속죄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속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세상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거 무섭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 기독교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심판만 기다리라.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 무서운 말이라네. 자, 그 다음.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럼 모세의 법이라는 거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보면은 아까 이제 두세 증인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두세 증인. 두세 증인 아닙니까? 두세 증인을 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으린 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보세요. 다시 29절 내려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밟고. 그럼 예수님 지금 하늘에 성천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밟는 게 아니고 그 아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로 밟으면 이제는 속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십자가 피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운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세웠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네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것이 이제 언약의 피인데 이게 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렸는지를 잘 모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자체가 새 언약의 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새 언약으로 알아요. 그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첫 언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기업으로 준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속받은 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첫 언약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첫 언약으로. 첫 언약은. 첫 언약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준 것이고, 새 언약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약속을 세울 때 하나님 피로 세우잖아요. 자, 보세요. 첫 언약도 9장에 보세요. 9장 18절 보면은 첫 언약도 피로 세웠잖아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을 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 다 읽어주고 이것이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이 책에도 뿌리고 백성들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피로 세운 언약이라.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또 뿌려서 우리하고 또 언약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12장에 가서 보세요. 12장 22절에서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너희가 이룬 곳은 가는 거, 우리가 갈 곳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역들과. 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처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탈출해가지고 여기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총회,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장자들의 총회라.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은 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죠. 그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증을 한다고 말이죠. 새 언약을 세웠는데 새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 모세에게 이 언약을 줘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줘가지고 백성들 보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 세워놓은 약속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아들로 통해서 하신 이 언약의 책에 뿌린 피의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죠.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 장자의 총에 우리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려면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아멘. 그럼 이제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무슨 말 거역하지 말라. 아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렇죠. 거역하면 끝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이 말씀, 피로 세운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땅에서 경고한. 그럼 이제 모세가 아까 이제 첫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첫 언약을 받아가 피로 뿌려가지고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경고한 분의 말도 안 듣다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이제 모형적인 땅에도 못 들어갔으면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몽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이루시기 새 언약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이제 장자의 총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피를 뿌려가지고 세워놨으니까 피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정이라는 거는 피와 말씀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피와 말씀. 그러니까 이제 등불, 여기는 이제 비유로 등불과 기름으로 비유했지만 이 등불은 피라면 이 기름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면 이거는 행함이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섞으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데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처녀들이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등불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설기 있는 처녀들은 그러게 기름을 자기 본인들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등불을 준 거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름 준비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두 증인이다.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계시록 또 14장도 가서 보세요. 1절을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럼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둘이죠. 네. 그리고 이게 두족이란 말이에요. 예. 자, 아들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자유로 한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명령해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 그리고 그 말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린 어린 양의 이름,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이름과 이거 이제 초림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랬죠?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 친다는 말이나 세마포를 입는다는 말이나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거는
그 도장 주인의 이름 아니요, 주인의. 그러면 이제 동방에서 이제 해놓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버리면 이 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면서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확실한 증거라고 참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전한 복음이 있죠? 전한 복음이 있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전할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그러니까 전할 복음도 전하고 전할 복음도 전하는 이런 증인. 이런 증인들이 이제 두 증인이 되는 거죠. 두 증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사람이다. 하나는 니고 하나는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은 자기고 한 사람은 뭡니까, 이제 영국에 있다가요. 영국에 누구냐, 브린터라고 하대. 그 소리 들은 지가 지금 몇 십 년이 됐는지 브린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누구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두 증이라는 거는 두 사람, 하나는 니고 하나는 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두 증이 만들어 볼까요? 하나는 니고 하나는 내고. 그래 하면 그거는 진짜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이라는 게 하나는 니고 하나는 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참된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증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초림은 이거는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이 없어도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이거는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림은 기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권세가 오는 게 아니고 기름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설계 드셨냐? 그릇에다가 기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야 이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 기간 동안에 뭐 해치려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둘이라는 거.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하나는 니고 하나는 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수를 말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할 때에 자, 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저희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요엘서 읽어볼 때 회개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제 마음을 찢고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1260일 동안 한다. 이제 예언하는 예언의 증인이란 말이죠. 예언의 증인. 그다음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 이 위에서 불이 난다는 거는 무슨 뭐 야바 불 같은 거 나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절에 말씀하듯이 이 불이라는 게 칼로도 나갈 수 있고 불로도 나갈 수 있고 방망이로 나갈 수 있고 철장이 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간다 하니까 뭐 지금 세상 불 같은 게 나가고 뭐 철장이 나간다 하니까 쇠뭉치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권세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불로 변하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여놨죠? 예. 그런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네 입에 둔 말을 그걸 가지고 말하면 된다.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자꾸 말 안 듣고 달라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해서 태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자르리라. 네. 자,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여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불이 돼 버리고 백성들은 나무가 돼 가지고 그 불이 그 백성들을 살아본다 이제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엘리야가 뭐 슉 해가지고 뭐 불태울 일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권세. 이 말씀 권세가 나타나서 이 진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런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대적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고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런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무장을 잘하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우리가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